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안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1장 13절에서 24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악은 그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와 앉지도 않는 거라고 시편 1편을 말씀합니다. 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대신에 세상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세속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골라서 뽑아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세상이 밝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이 어둡습니다. 물리적으로 어두운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어둡고요, 정서적으로 어두워요. 그 중심에 교회가 있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오히려 어둡게 만드는 요인이 이 땅에 교회, 특히 개신교로 지금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여러 이념 논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세속의 문화가 교회로 직수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오히려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 세상의 소금이라. 영향력이죠. 선한 영향력. 그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제자 도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리적으로 믿고 있거나 신앙과 생활이 분리된 채로 신앙생활하는 이중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상당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거고요. 세상이 오히려 부패하고 어두워지고 있는 거죠. 이런 역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 된 본분입니다. 그 영향력으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사명이고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거룩, 성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미디안 전쟁 이후에 여러 전리품들과 포로들을 잡아왔잖아요. 그 포로 가운데 여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여자들을 살려서 데리고 온 것에 대해서 모세가 진노를 해요. 왜냐하면 시딤 사건은 모압 여자들로 인하여 일어난 사건 아니겠어요?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혼음해서 거기서 연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기 보니까 10,000명도 넘게 죽었단 말이에요. 24,000명이나 죽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여자들을 다 잡아왔어요. 그래서
백부장들에게 진노합니다. 천부장, 백부장들에게. 그리고 16절에 보면 시딤 사건을 떠올립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대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24,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그 여인들을 다 잡아왔냐? 그래서 명령합니다. 17절에 보면 좀 잔인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목숨보다도 거룩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세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려요. 예. 그래서 분리시킵니다.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여라. 그 다음에 남자와 동침해서 사내를 아는 여자들은 다 죽여라.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너희를 위하여 살려둬라. 예.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내 아이들, 그 다음에 기혼 여자들은 다 죽이도록 했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집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세속과 불의와 분리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요. 성결하기를 원하셔요. 깨끗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죄와 불의에 이렇게 혼합되는 걸 아주 경계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7족속 다 멸하도록, 진멸하도록 명령하시잖아요. 예. 이건 전부 다 가나안 종교와 혼합, 섞일 수 있는 것을 아예 차단하고 경계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9절에 보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1회 동안 성결하도록 진영 바깥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예. 포로, 군인, 피를 흘렸던 사람들이잖아요. 시체를 만졌던 사람들이고 정결의식을 행하라고 명령하죠. 7일 동안. 그래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부정을 씻는 제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입었던 의복들, 기구들 빠짐없이 정결의식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금속 기구들은 불로 끌려서 성결하도록 했고요. 예, 그리고는 군인과 포로는 7째 날에 정결 예식이 끝난 날 7째 날에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게 했습니다. 공동체의 거룩,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은 거룩하고 성결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안 봐요. 기도 생활을 게을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에 노출되지 않으니까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세속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컵 안에 흙탕물이 있더라도 이 흙탕물을 맑게 만드는 방법은 끊임없이 맑은 물을 부을 때 어느 순간에 이 흙탕물, 컵 안에 있는 흙탕물은 마실 수 있을 만큼 맑은 물이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충만하게 내주하시도록 해야 돼요. 이것이 거룩한 성결한 삶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하길 원하세요. 거룩하길 원하세요. 구별되길 원하세요.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명령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 명령을 잘 붙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을 이처럼 경계하시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들을 성결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씻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통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